기도를 멈추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드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찾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침내 응답을 얻습니다. 그 기도가 거절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과 분량이 전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여져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와 상급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집회를 위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대요. 천국에 갔더니 택시 기사도 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시 기사는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금 면류관도 씌워주시는데 자신에게는 대면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했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저는 대면하고 저렇게 기사님들은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 대답하셨답니다. 목사야, 너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졸았는데 저 기사가 운전만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더라.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더라. 그랬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알지만 정작 기도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번거롭고 기도가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고 그 나머지는 지나쳐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즐겁다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즐겁다 하는데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시간이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그 찬송의 고백처럼 기도의 시간은 참으로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 의미를 알면 너무도 귀한 시간이고 또한 성경이 약속한 가장 복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이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이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가 왜 중요할까요? 대화는 관계를 쌓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옛 노래 중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좀 옛날 사람이기는 합니다.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또 특별히 그 대화를 주님이 기뻐합니다. 저의 자녀들이 간혹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종알종알 할 때가 있어요. 영양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사소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너무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깁니다.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기도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즉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 문제의 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가? 아무나 기도해도 응답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9절에서 11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드릴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요. 아빠, 교회 가면 아빠 찬스 있어? 아빠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찬스 있어? 물어봐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무슨 아빠 찬스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아버지 찬스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특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주시는 특권, 그 특권이 자녀된 특권이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있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재정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시고 그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도 그래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처음부터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모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듯이, 다니엘이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했듯이, 엘리야가 하늘의 구름을 보기까지 기도를 계속했듯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 100번 하면 만나주신다. 그러면 못할 것 같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얼만큼 많이 해야, 봉헌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하고 내 지식이 부족하여도 기도하면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이 동일하게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지난주 보았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듯이 기도는 영의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기도를 멈추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 내 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뱉어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저주와 내 안에 상처도 뱉어낼 수 있어요. 더불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호흡이다. 이 말은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느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 쉬어야지 하면서 숨 쉬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숨을 멈추면 죽지라고 하면서 숨 쉬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숨은 쉽니다. 제가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잠자는 동안 내가 아무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에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생각해보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내 방 안에, 내 공간에 말씀이 충만해진다. 말씀으로 충만히 덮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공간에 기도가 둘러싸여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면 내 가정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중에 기도하면 공부하는 그 공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 공간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지금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시간을 채워내면 기도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간을 우리를 덮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무슨 시간이든지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은 많이 있죠.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명령하든지 소리내어 기도하든지 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점진적인 상승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더욱 능동적으로, 더욱 점진적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해, 당장은 응답이 없어도,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응답을 얻지 못해도 그 기도는 쌓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얻지는 못해도 그게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시간이 하늘에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최상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는 게 전부였대요. 학교 끝나면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가 모두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안 믿어질 것 같지만 그냥 기도하고 믿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계속 기도를 해 가는데 청년 시절 때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갔는데 결국 그곳으로 자신이 살아난 거예요.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분명한 음성으로. 상훈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상훈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동안 자신이 기도했던 것들, 물론 응답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의 시간이 하늘에 쌓여졌고 모든 기도가 하늘의 분량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할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간된 책의 이름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되면 속상하죠, 사실. 기도해도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커지면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죠. 분노도 되고 화도 납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에 쌓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움직이는 기도.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몇 번이고 제가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며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이 부분이 가장 약점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구하지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바다를 건너오게 하소서, 바다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죠. 오라, 오라 하신 거예요. 주님께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주님이 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친 바다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니 실제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면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응답을 안 받았는데 내딛으면 어려워집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을 받고 내딛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그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빠지더라도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그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다음 길을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두드려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그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법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려고 하면 계속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굳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 기도의 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떡을 구해라, 생선을 구해라. 떡을 구하면 다른 거 주겠냐? 생선을 구하면 다른 거 주겠냐? 좋은 떡을 주고 좋은 생선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제목을 구하되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발총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저격총 기도가 있어요. 따발총 기도는 뭐냐? 기도를 하는데 그냥 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기도가 진짜 내가 기도한 건지 그냥 된 건지 잊어버립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용청 기도는 조금은 달라요. 적용청 기도라는 것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큰 기도의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의 틀을 정합니다. 타이틀을 정해요. 1번 가정, 2번 교회, 3번 나라와 민족, 4번 선교, 이렇게 큰 틀을 대여섯 가지를 먼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들마다 또다시 기도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가정,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떠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끝까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제발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가지를 적고, 그 다음 또 교회에 대한 기도의 제목 10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10가지, 그렇게 쭉쭉쭉 적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좁았던 내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요. 늘 한결같던 내 기도가 조금씩 넓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횡설수설하지 않아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무엇이 응답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준비하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기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무엇보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을 주셨다. 이건 완료형으로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을 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한 기도, 그 기도 외에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만 기도의 응답이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yes, yes.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yet, 아직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될 때까지, 나의 신앙과 성품이 성장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이 no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나에게 거절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거절도 응답인 거예요. 개그우먼 송은희 씨가 한 번은 자신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얻었대요. 이게 되면 너무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송은희 씨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더래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서 쓰기 바로 하루 전에 그 프로젝트가 엎어진 거예요. 너무 전문 용어가 나왔죠.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상할 만한데, 억울할 만한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금방 깨닫게 해주셨대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끝까지 기도하셨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인가? 그 거절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나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동일한 부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절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절과 그 실패마저도 그 너머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드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찾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침내 응답을 얻습니다. 그 기도가 거절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과 분량이 전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여졌어.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와 상급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예배도 못 드리고 신방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찾아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찾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 이럴 때 뭘 해야 되나? 나는 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기도였어요. 기도는 모이지 못해도 할 수 있으니까, 찾아가거나 찾아오지 못해도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다이소에 갔습니다. 뭐든지 다 있는 다이소. 다이소에 가서 수첩 하나를 샀어요. 수첩의 양이 좀 두꺼워야 됩니다. 분량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첩 한 장 한 장마다 한 장의 이름 하나를 적는 거예요. 한 장의 이름 하나를 적고, 그리고 그 이름 밑에 기도의 제목을 적습니다. 이렇게 제가 맡은 교구 속교회 분들과 또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써 내려갔었습니다. 한참을 써 내려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기도의 제목을 쓸 때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분들 중에서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말로 상처 줬던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내가 그분들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하는 눈빛인데 여러분 해봐야 이 마음을 알아요. 그분들이 내가 기도해도 모를 텐데 나는 기도해야 되나? 그 속상한 마음, 그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제 안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정확한 마음, 정확한 음성으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기도가 너의 사명이고 축복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기도가 너의 사명이고 축복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오히려 더 정성을 담아서 이름을 쓰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적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냥 기도의 제목을 적는 그 순간에 제 안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그 수첩을 보고 기도했죠. 코로나가 1, 2년 만에 지나간 게 아니었으니까 계속해서 그 수첩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점에 저도 이제 기도의 수첩을 다시 점검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가정은 아이를 갖고, 어떤 가정은 사업터의 은혜를 얻었고, 어떤 가정은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고, 어떤 가정은 풀리지 않았던 이사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놀라운 응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점검해 보니까 그 당시 수첩이 1,000원짜리였거든요. 1,000원짜리. 그렇게 점검해 보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1,000원짜리 수첩이 1억짜리 수첩이 되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 수첩 하나가 생명 살리는 수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1,000원짜리 수첩 하나가 수십억을 넘는 하나님의 응답 수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깨달으니까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얻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잠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호흡하듯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찾고 기도하며 두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